이 땅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그 부모들에게 있어서 당신의 자녀들은 당신에게 있어서 어떠한 존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존재라고 대부분의 부모들은 대답을 할 것입니다. 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까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과학자들 중에 몇몇은 그 이유를 유전자를 통해서 찾아봅니다. 다시 얘기하면 부모와 자녀가 유전자를 많이 공유할수록 부모와 자녀가 유전자를 많이 공유할수록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많이 희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중심에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가 내 자녀에게 많이 나타나 있으면 그 유전자가 부모를 희생하게 만든다. 근데 그 희생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카피하고 싶은, 그러니까 내 자식을 보면서 나라고 착각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식을 보면서 이건 나다라고 착각하는 그러한 유전적인 성질이 있다.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몇몇 과학자들이 그럽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그 큰 오류가 뭐냐면 감정의 부분에 있어서 사랑이라든지 나를 닮지 않은 자녀라 할지라도 내가 입양한 아이를 내가 충분히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입양한 아이에게 내 모든 것을 내어줄 수가 있거든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사랑에 대해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가르침을 주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마치 이 부모의 심정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처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자들인지 그것을 부모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 첫째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어떠한 사람일까? 첫째로 따라하시겠습니다. 자녀를 축복하는 자이다.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자녀를 축복하는 자이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사실 본문의 말씀에 있어서 참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예수님께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제자들은 꾸짖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누가 데리고 옵니까? 사람들이. 근데 데리고 오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왔다. 만져주신다.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주님께서 이 아이들을 만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져주신다는 말이 안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이들에게 안수하고 축복하며 보내시니라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만져주셨다는 말은 주님께서 그들을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축복이 안수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가정에서 내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난다. 그러면은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다. 그리고 내가 소원 성취를 했다.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읽었듯이
시편에서 보면 127편 3절에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자녀가 없으므로 하나님 앞에 계속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를 주세요. 그랬을 때에 이 자녀가 한나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구나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자녀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구나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잘 나타나 있는데, 이 유대인들의 부모 같은 경우는 안식일이 되면 한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어머니는 촛대에 촛불을 붙이는데 그 축복의 기도 내용이 너무 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너희를 보호하고 지키시며 주께서 항상 너희를 수치로부터 보호하시며 이스라엘의 찬란한 빛나는 이름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룻과 에스더같이 되기를 원하며 찬양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 주님, 이들에게 힘을 주옵시며 낯선 자와 악인의 길에서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하사 장수하게 하시며 주께서 너희를 위한 안식일 기도를 충만케 하시기를 비노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훌륭한 아버지와 어머니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좋은 아내와 남편으로 만드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볼 수 있는 배우자를 보내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너희를 보살피며 지키시며 고통에서 보존하시기를 원하노라. 오 주여, 행복과 평강의 은총을 내리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이것을 노래로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축복의 송을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나이 많아서 죽게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 요셉에게 명령합니다. 내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손주들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나에게 데리고 와라. 내가 이제 생명이 다해서 죽게 되었도다. 그랬을 때에 이때 야곱이 묻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묻는 내용이 창세기 48장 9절, 8절, 9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내게로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노라. 이것이 신약에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들을 축복하노라. 그런데 이 축복의 권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축복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안수에.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의 손주들을 위해서 축복하는데 야곱이 이상한 일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장자에게는 오른손을 얹어야 되고 차자에게는 왼손을 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축복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손을 바꿔요. 그리고 나서 이 장자에게 왼손을 올려놓고 차자에게 오른손을 올려놔요. 그러니까 요셉이 참 아버지가 참 나이가 많이 드시니까 아버지가 실수를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손이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장자의 축복이 있고 차자의 축복이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아버지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48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되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나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이 많아서 내가 지금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손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께 내 자녀를 데리고 와서 안수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축복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정말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이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의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만져주심을 바라고 축복해 주심을 바라고. 축복이라는 것이 뭐예요? 바로 안수라는 거예요.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수에 대해서, 이 축복에 대해서 성경이 얼마나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민수기 한번 6장 24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는 너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이것이 축복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축복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에게,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런데 이 축복권을 행사하는 행위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부모. 그런데 부모가 이것을 하지 않아요.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지 않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안수하지 않아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지 않아요. 그 중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그들의 자녀들을 데려왔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굉장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목숨도 정말 모든 것들을 내어주기 원하는 부모들이, 정말 소중한 것들을 주기 원하는 부모들이, 정말 소중한 것이 뭘까요? 정말 소중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지켜지는 거고, 하나님이 주셔야 취하는 거고, 하나님이 막으셔야 막아지는 거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인도되어지는 거고. 여러분, 그것이 축복에 있다. 그것이 안수에 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보면은 손주들도 많이 있으시고 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뭐라 그러냐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의 힘이 엄청나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말로 인하여서 저주의 말을 하면 내 영혼이 시들시들해져 가면서 죽어가는 것이고, 자녀에게 축복의 말을 하면 이 영혼이 계속적으로 살아난다. 창세기 49장 22절. 창세기 49장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무나 유명한 축복의 언어지요. 축복의 말씀이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저기 요셉이라는 말에 그거를 지워버리고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손주, 여러분들의 손녀,
그 이름을 넣어서 한번 축복해 봅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축복해 봅시다. 시작. 예찬이는 무성한 가지 곧 샘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번성한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한번 그 요셉이라는 말에 내 손녀를 넣어보고 내 자녀를 넣어보고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은이는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제 여기서 넘었도다. 여호와께서 번성케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자녀를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녀가 장가를 다 갔어요. 내 자녀가 이제 손주를 낳았어요. 나는 증손주도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부모로 있는 한 자녀는 축복받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이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못하리라 하시고, 이 말씀의 이 초점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를 받든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받드는 거와 지금 연관을 시켜주고 계시는데,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어린아이들이 무엇을 지금 받든다라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받든다는 말의 뜻은 뭔가? 웰컴이에요. 그러니까 이 받든다는 말은 receive 한다는 말인데 영접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환영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받아요. 그 받는 것에 뭐가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의 단순성이 있어요. 여러분, 사회는 갈수록 나이가 들면서 사회는 복잡해져 가요. 진주에서 일어난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 있죠? 정신분석을 해보니까 무슨 조현병에 걸렸다. 여러분, 그 조현병이 무슨 병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울증, 편집증 그런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해줘요. 1 더하기 1은 2다. 자, 분명히 사실이지. 그래도 그거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을 그대로 다 보여줘도 그거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속에 뭔가 꿍꿍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병이라고요. 그게 정신병이라고요. 사회가 복잡해져 가니까 사람들이 다 정신병에 걸려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너무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요. 뭔가 꿍꿍이가 있겠지. 그게 삶이 돼버려요. 뭔가 다른 뜻이 있겠지. 저렇게 행동하는 건 뭔가 다른 뜻이 있겠지. 저렇게 행동하는 건 뭔가 노리는 것이 있겠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여기에 구원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행위와 노력이
0.001%도 주어질 수가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나와 여러분 같이 모든 이 죄악을 그분이 다 짊어지시고 죽지 않으실 분이 그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죽으시면서 하신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신 거예요. 무엇을 다 이루었어요? 여러분들을 향한 것을 다 이루었다라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셨다. 너희가 올라간 것을 본 것과 같이 내가 다시 오리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야죠. 불태워야죠.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죠. 우리 한번 욥기, 제가 읽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내 인생이 자, 눈 감으신 분들 눈 좀 뜨세요. 내 인생이 내가 뭐 어찌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죽으면 죽이시는 대로, 하나님이 취하면 취하시는 대로 전능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좀 답답한 일이 있어서 지난주에 좀 답답한 일도 있고 그래서 좀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저기 저 본당 뒤에서 혼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는데 한 권사님으로부터 이제 전화가 와요. 제가 잘못 눌렀는데 그걸 통화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그래서 대화하는 게 다 녹음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권사님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권사님, 제가 이것을 우리 교인들하고 좀 나누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웃으시면서 뭐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내용은 이겁니다. 뭐냐면 이제 제 설교를 들으시다가 마음이 감동이 있으셔서 그 자신이 이제 3월 달인가 4월 달인가 그때 이제 그 나라에서 주는 거 있잖아요. 그 뭐죠? 아무튼 기초수급 연금을 받게 됐다. 근데 그게 이제 처음 나왔는데 그게 50만 원이 나왔다. 그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금 너무 몸이 아픈데 지금 이제 이 허리 디스크하고 이 허리 때문에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것을 수술하려고 하니까 1,000만 원 정도가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뭐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면서 저랑 통화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좀 마음이 아팠어요, 목사님. 네, 아이고. 헛설교에 그게 아직도 엘리베이터가 안 돼 있다 그래가지고. 네네. 그래서 가슴이 아파서. 네. 이걸 어떡하나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이고. 제가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아이고, 네. 정말 그랬어요. 아마 우리 목사님은 나 이해하실 거야. 아이, 그럼요, 권사님. 이걸 어떻게 제가 되나. 누구보다도 권사님 잘 알죠. 그래서 제가 이제 4월달쯤에 기초수급을 신청을 했어요. 네네네. 네, 여기서 한 50만 원 나온대요. 그래도 그거 감사하죠. 네네.
내가 그걸 나오면 그게 이제 생일이 지나야 된대요. 네네. 그래서 이제 받을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아이고, 네. 이제 그때 되면 내가 처음 나오는 거 우리 목사님 보내드리려고 그랬지 50만 원을. 아유, 진짜 마음이 그랬어요. 내가 해서 네네.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곳에서 나한테 사랑해 주셔서 네네. 이렇게 빨리 이렇게 나왔으니 내가 이제 한 6월달쯤에 나오면 내가 이걸 우리 목사님한테 꼭 보내드려야지. 아이고, 내가 첫 그거에 내 그거 없어도 사니까. 네. 아유, 내가 진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네. 신경도 안 쓰게 네네. 문자가 들어왔어요. 이제 어, 내가 허리가 많이 아파서 그 진단서만 떠오고 하고 내가 그 노동하는 게 이때 아직은 이제 비생계 유지니까 생일이 안 지났으니까 노인네가 안 됐으니까. 네네네. 그렇다고 손에 돈이 들어왔네요. 그래서 지금 한참 동해 사람하고 상담을 했어요. 허리 때문에 발이 저려서 네네. 그 발이 저린 거니 내리는 신경이 지금 안 되어 있대요. 그래서 다리가 저리대요. 그래서 그 수술비가 한 1,000만 원씩 드니까 내가 안 하고 있었지 이때까지. 그리고 겁도 나고. 네. 그래서 약으로 지금 진통제 같은 걸 먹고 지금까지 지내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몸이 많이 그 허리가 약해지고 다리를 못 쓰니까 네. 많이 약해진 건 사실인데 아이고, 그러셨구나. 내가 뒤에 말씀대로 죽으면 죽으려는 걸 살겠다. 내가 그 마음을 꼭 갖고 살기 때문에 네네. 내가 그랬더니 아이고. 이게 하나님 뜻이다. 오늘 돈 나와서 이 돈 써도 되냐고. 그랬더니 동에서 쓰시라고. 근데 이제 그 허리 그 다리 저린 그거를 진단서만 보내달래요. 그러면은 이달부터 돈이 들어간 걸 써도 된대요. 네.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그 돈을 그거 아직 그게 추진이 안 됐으니까 네. 도움을 드리고 싶어갖고 예. 제가 그거를 50만 원을 넣어드릴게요, 목사님. 아유, 권사님, 너무너무 예. 감사합니다. 귀한 눈물의 씨앗이네요, 진짜. 아니 감사하지 마라. 이건 다 네. 하나님의 은혜니까 네네. 제가 늘 우리 목사님 많이 사랑하고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그 약한 교회 끌고 가시느라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내가 네. 말 한마디에 내가 많이 눈물을 흘려요. 우리 목사님 생각하고. 네. 아유, 참. 하나님의 아유. 뜻이 언젠간 이루어질 거 우리 목사님 네. 이루어지는 걸 꼭 믿고 그럼요, 권사님. 내가 마음은 멀리 있어도 그거 마음에 첫정을 줬기 때문에 그걸 잊지를 않고 살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랬지. 내가 이게 이루어지면 내가 첫 그런 생기면 우리 목사님 위해서 써야 되겠다. 한 9분 정도를 통화를 했는데 제가 좀 너무 시간이 길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답답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이렇게 또 위로를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기도를 하면 본문의 말씀은 어린아이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본문의 말씀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어린이 주일이다 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복잡한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가? 주님의 말씀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복잡하게 살고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가? 기도하면 되고 내 삶이 있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근데 왜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서 몇백 년을 사시려고 몇천 년을 사시는 것처럼 살아갑니까? 죽으면 죽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 믿음이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